마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 오늘 배우게 될 본문의 말씀은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금식이란 일정 시간과 기간 동안 음식을 금하여 먹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음식을 먹어야 하고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한 발 더 나아가서 음식을 먹는 것은 생존을 넘어 사람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음식을 먹는 행위,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얻게 되는 즐거움과 행복을 일정 시간과 기간 동안 절제하고 억제하는 행위가 바로 금식입니다. 우선 우리는 성경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금식이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후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담긴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속에서 금식이 행해진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금식은 죄를 회개하는 상황 속에서 행해졌습니다. 금식이란 행위는 보편적으로 자신들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종교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속죄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동안 금식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나 허물을 범할 때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인지라 부지 중에 지은 죄도 있고 개인을 뛰어넘어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정도로 큰 죄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부재 중에 지은 죄,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온 온 백성과 민족의 모든 죄를 가지고 와서 용서함의 제사를 지내도록 속죄일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절기 중에서 유일하게 금식을 하는 날이 속죄일입니다. 하나님이 금식을 명령하신 날은 이 속죄일이 유일합니다. 365일이라는 1년의 모든 날 중에서 속죄일에 해당되는 단 하루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해야 합니다. 이 속죄일에 금식을 명하신 것은 민족의 죄, 개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는 날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조신하게 하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속죄일처럼 정기적이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금식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나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리고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슬퍼할 때 금식을 행했습니다. 이처럼 금식이라는 행위 속에 담긴 가장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함을 구할 때, 죄를 애통해하며 슬퍼할 때 행해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회개와 참회의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식은 좋지 못한 사건을 당할 때 행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까지 당하는 치욕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나라의 국치를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4월과 5월, 7월과 10월 이렇게 1년에 4번 날을 정하여 금식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바벨론 나라의 전쟁에서 패배한 날, 나라가 멸망당하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날, 자신들의 민족이 경험한 이 고통스러운 사건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행한 것입니다. 이 금식일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들이 당한 고통을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만들어낸 금식일입니다. 강제성이 있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책임과 의무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되었던 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날, 고통의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 이 고통의 날 하나님께 금식을 하며 기도하자. 다시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금식하며 기도하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한 금식일은
1년에 단 한 번 위에서 언급한 속죄일의 금식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죄, 온 민족의 죄를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처럼 죄를 회개하는 차원에서 금식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금식의 보편적인 의미이자 모습이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라 안에 혹은 개인이 좋지 못한 사건을 당할 때 금식을 하게 되는 문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세 번째로 금식은 간절한 소원의 내용이 있을 때 행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간절한 소원과 소망의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혹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가장 많이 금식을 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금식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주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말씀이 기록된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가뭄과 기근, 각종 전염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방 민족에 의하여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금식을 하고 있지만 그 금식은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하다라고 질책하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금식이라는 종교적 열심만 행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게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을 기쁘게 받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58장 6절 이하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금식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금식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자세와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바른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응답을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금식은 신앙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행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서원이나 결심에 의한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음식을 먹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사람의 즐거움과 행복의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금식을 통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존의 문제,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까지 내려놓을 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음식을 먹어야 생활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금식을 한다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임을 고백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식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절제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먹으면 그만큼 몸과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이 편해지면 본능적으로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너무 편안한 삶을 추구하다 보면 작은 것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을 통해 절제와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의 연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본능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것을 제일 우선시하는 그러한 경건 생활에
훈련의 일환으로 금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이 행해지는 4가지 경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금식, 국가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좋지 못한 큰 사건을 경험할 때 그 사건을 슬퍼하고 애통하며 이루어진 금식, 또한 어떠한 소원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요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행하는 금식, 마지막으로 경건 생활을 위한 금식. 지금까지 이렇게 금식을 행하는 이유와 여러 모습들을 위에서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이유와 원인으로 금식을 행하는 것 자체는 매우 긍정적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에서 또한 원인으로 금식을 행하는 것 자체는 매우 긍정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속죄일의 금식 외에도 사람들이 여러 이유와 동기들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금식은 분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루시는 금식에 대한 교훈은 금식이 가져오는 유익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행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조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금식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도 바로 금식을 행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의 금식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들이 올바른 태도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란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 좋은 이유와 선한 동기로 금식을 시작했더라도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에 대한 잘못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에서 언급했던 1년에 4번 국가적 차원에서 행했던 금식의 동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 하나님 영광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2번씩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행해졌던 금식 역시 자신들의 믿음과 신앙의 점검, 그리고 훈련을 위해서라는 좋은 동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세월이 흐르고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원래의 선한 동기는 사라지고 점차 관습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며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변질되어 자기 자랑과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잘못된 종교의식과 행위로 변질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외식하는 금식이란 자신이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일부러 드러내어 자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얼굴 표정을 슬프게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함으로 나 지금 금식하고 있다. 이렇게 강구하고 다니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금식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렇게 외식하는 금식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에 대한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외식하는 금식을 하지 말고 금식할 때는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금식을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외식하는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 다니면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과 믿음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자기 상을 받게 되는 행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에서 배웠던 내용과 동일한 가르침이 여기서도 등장합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에서도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은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배웠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 나를 보시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마찬가지로 금식 역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중 하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창조주요 구원자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아니면 자신은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란 존재가 죄인이고 성도 역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시시때때로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려는 신앙의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 이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아뢰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한 신앙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식은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식을 자주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 신앙은 잘 먹고 힘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금식을 일상적으로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위에서 배웠던 4가지 경우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금식을 할 수 있지만 너무 금식이 일상화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는 뜻밖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들은 잘 먹고 힘을 내지만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는 특별하고 비상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고 더불어 금식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태도로 금식을 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금식이라는 행위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만이 내가 바라고 의지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확인하고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임을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금식이 사람들로부터 칭찬이나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금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시도록 은밀하게 행한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신뢰함으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 한 분만 알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다는 마음과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을 비롯해 우리의 모든 경건의 신앙생활이 사람이 아닌 오직 우리의 유일한 경배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그 하나님만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참된 금식과 경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